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긴데요. 제가 보통은 몇 절만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본문이라서 전체를 다 다룰 예정이고요. 본문이 길어서 앞에 다 읽고 가면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 말씀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쉽게 말하면 재앙들이죠. 그 재앙들을 다루는 단락들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졌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재앙들은 끝났고 요한계시록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가는 거죠. 홍코너에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반대편 청코너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홍코너의 짐승들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일곱 대접, 그 일곱 나팔, 이 단락이 청코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짐승들이 나오는 단락에서는 짐승들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짐승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소개합니다. 화전양면이라고 하는데요. 화해와 전쟁을 같이 쓴다는 말이지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줍니다. 먼저 당근인데요. 기만과 기적입니다. 2008년도에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헬리콥터가 가평 계곡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았었는데 저는 놀랐어요. 헬리콥터가 보통 4명, 5명 타지 않습니까? 18명이 타는 헬리콥터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한국 대통령 전용 헬기가 18명이 탈 수 있대요. 똑같은 크기의 전용 헬기를 통일교에서 타고 다닌 거죠. 처음 뉴스가 나왔는데 통일교 소속의 헬기가 떨어졌고 문선명이 타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선명이 탄 헬기니까 이참에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문선명은 헬기가 떨어졌는데도 단순한 부상만 입고 멀쩡하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속이겠구나, 미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통일교 쪽에서는 역시 하늘이 우리 총재님을 보호하셨다라는 식의 얘기를 대대적으로 했었죠. 1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잠깐 멈추고 해설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1절,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어린 양처럼 뿔이 있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12절,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는 말이고요.
13절.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14절.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13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었지요. 14절에는 짐승이 칼에 맞았는데 깊은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당근, 이것은 기만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죠. 사이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풀면 사자는 유사하다 할 때 그 사자입니다. 비슷하다는 뜻이고요. 이자는 접속사고요. but, 그러나의 뜻이고 비는 아닐 비자입니다. 사이비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유사하지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짐승이 하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뿔이 2개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이전에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행하던 일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요. 부활 비스무리한 것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짐승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을 믿기로 땅 위의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짐승의 두 번째 전략은 채찍이었습니다. 15절 하반절.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소셜 넘버가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차도 사고 할 수 있죠. 계시록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우상에게 와서 절해야만 소셜 넘버를 줬다는 거죠. 나는 우상 싫다, 안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셜 넘버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하층민 직업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다. 팔 수 없습니다. 장사할 수 없고 일할 수 없고요. 그런데 살 수도 없어요. 시장에 아예 나오지 못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당근 전략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라는 것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위협입니다. 아예 죽이겠다고 위협하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죠. 목숨은 붙어 있어요. 건강합니다. 하지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사업도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짐승의 전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또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들, 플러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당근으로 유혹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거든요.
몸이 많이 아픈 분들에게 건강을 주겠다고 할 것이고요. 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짝을 주겠다고 할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할 겁니다. 당근으로 유혹하지만 않고 채찍으로 위협하기도 할 겁니다. 건강도 뺏어가고 목숨도 뺏어가겠다고 할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경제력도 가족, 친구도 단순한 일상도 다 뺏어가겠다고 위협할 겁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내 삶에 짐승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방식으로 짐승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가까웠음을 기억합니다. 유혹이 강할수록 또 위협이 강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